우리는 지난 48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야곱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 49장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인 그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 아들들이 앞으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12지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무슨 의미로 하나님 그 일을 행했고, 또 그 자손 12명은 어떤 일로, 어떤 복으로 그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12지파는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불순종하던 원 인류를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하시려고 의로운 노아의 8 식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여건과 교훈을 준다 해도 죄가 우리 심성에 도사리고 있는 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노아의 자손들은 번창했죠. 하지만 홍수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자손은 의인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망상을 하게 되죠. 창세기 11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들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죠?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48장까지 왔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면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9장 2절의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 새로운 세상에 땅을 가득 채워야 할 의무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많은 자리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사명인데,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들은 뭐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손을 많이 쌓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데 모여 있겠다는 것,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잘못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을 어기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보면 근본에 잘못되면
그 근본 때문에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싫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잘못된 일도 많이 생기고 후회 일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근본 가정을 무시하면 오늘 사회적인 모든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 사회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가정에서 바르게 자란 애들은 어떻습니까? 나빠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있다 해도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이, 그 근본이 가정에서 바르게 교육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자손들, 바로 이 의인의 자손들, 불과 4대를 지나서 이들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에 마음껏 달려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큰 성을, 그리고 큰 도시를 건설하면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죠 갑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성을 아주 높게,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닫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요, 또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이 하늘까지 탑을 쌓자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와도 우리를 휩쓸려 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지요. 이들이 노아 홍수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그걸 알았던 거지요. 이 탑이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홍수의 피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홍수가 와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비가 와서 원 인류를 이렇게 썰어버렸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행위의 문제를 찾기보다는 자연적인 현상에 무게를 뒀다는 것입니다. 근본의 문제를 찾지 않고 나타난 현상의 문제만을 본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찾아온 것이 바로 불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신앙은 근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에만 무게를 떼우는 그 결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커다란 벌을 내리시지요. 아마도 이 바벨탑은요, 에벨 시대에 지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벨렉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짓는 이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로 찢어서 갈라 놓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의 말씀이. 그리고 이 인간을요, 성에서 모여 살겠다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이대로 저대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갈라지자 하나님이 이 흩어진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을 알려줄 제사장 나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으나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건대 이 지역을 수메르 문명을 형성한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때는 고대 바벨론입니다. 이때 지구트라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이 꼭 바벨탑처럼 진흙으로 이 탑을 싼 굉장한 탑이 그곳에 존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거기에 심겨 두시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죠? 우리가 75세입니다.
이 75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그 시점 아마 노아가 죽던 해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증인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죽고 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표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던 것이죠. 노아 홍수에는요 모든 인류가 한 땅에 이렇게 모여 살았지만 홍수 후에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대륙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대륙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칠 민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내 자손의 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땅으로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백성으로 지정하여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지파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자, 야곱이 형님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대신 받습니다. 이 장자권의 복을 받음은 이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사명의 복이었습니다. 이 사명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선지자의 복, 또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보이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리는 복을 세상적인 복에 빗대어서 봐라,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하니까 말씀을 따르니까 복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은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에서가 이 복에서 멀어졌습니까? 그는요, 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적으로 악용할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장자 명문을 팔아버렸습니까? 내가 줄여주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은 이런 에서를 평가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77년 동안 결혼도 세상의 즐거움도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 이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는 이 복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당하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 한 푼 얻지 못하잖아요. 급기야 그는 스스로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권리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자리예요. 또한 이 제사장 자리는요, 백성을 위해 죽기 위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곧 누구의 자리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들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는 어떤 상태였었죠? 야곱이 부유한 때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늙어서 종으로 일할 때 이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아버지가 종이 되었던 것처럼 너들도 이 세상에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12지파 그 아들들에게 훈련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 12지파 형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아들을 낳은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을 창세기 29장에서 3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지요. 근데 이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늙은 77살 먹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내를 얻을 지참금이 없으니까 무엇을 제안하죠? 내가 7년 동안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의 대가로 아내를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받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식 한 날 보니까 이 삼촌 라반이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줬잖아요. 그 레아를 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일주일을 더 하면 내가 라헬과 주겠다. 그리고 7년을 더 해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했을까요? 라반이 야곱과 달게 자신에게 복을 받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략을 써서 지금 졸지에 자기의 두 딸을 오늘 야곱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요, 절개가 있는 사람인지 라헬만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에게 이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레아에게 자식을 줘요.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자식을 먼저 낳습니다. 자, 이 레아가 4명의 자식을 낳는 거 보고 라헬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의 몸종 비라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2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것을 본 레아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 주어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질투로 인해서 야곱은 2명의 아내를 더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또 2명의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총 6명의 아들과 딸을 레아가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 라헬을 긍휼히 여겨서 2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 아들을 갖게 되고요.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들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8장, 49장에서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48장에서 요셉의 2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49장에서는 아주 특이한 일이 있는데 이 바로 레이입니다. 레이는 야곱의 복을 받지 못하고 시므온에게 흡수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대한 일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48장 5절에 보면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땅을 12분배를 할 때에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각각 한 지파로 인정하여 요셉의 이름이 그곳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 대신에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지파를 만들어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서가 아닌 위치에 두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즉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면서 아들이 아닌 위치로 바꾸면서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는 현상으로 요셉이 야곱과 같은 확률로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실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상징과 예속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측면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지. 우리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를 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옵니다. 그가 이곳에 팔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바로 애굽 땅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비하여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하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를 구원시키고 더 나아가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게 되지요. 이때부터 요셉의 지위는 바뀌어집니다. 같은 아들의 위치에 있지만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자기의 아버지처럼 대우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아들로 받아들이므로 요셉을 자신의 아들이자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위치에 있는 아들,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을 위해 오실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편으로 보아서는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지는 의미이며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얻는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며 인간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져 아들로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선택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해 보이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겨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을 분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 나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옛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저들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요, 예수를 믿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사명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로 그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며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건설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사명자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요, 어쩌면 이 세대에서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자연히 천국 가게 되는데 왜 천국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하면 왜 우리의 공포로 몰아넣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인류의 종말 아닙니까? 이 종말을 얘기하면 사람이 그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이고요, 확실히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가냐는 것이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비아냥하고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잘못하면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은 것처럼 이 시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복음을 오늘 저들처럼 그렇게 예수 복음을 포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의 복음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철저하게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그들을 버렸다니까. 그는 요 하나님 위해서 지금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니까요. 왜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열성으로 섬기는데 왜 버렸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그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환경과 여건을 줘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벨탑을 만들어 우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또 12지파를 선별해서 유대인이 줬더니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또 예수 복음도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아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로 복만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자연의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에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은 누가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날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아울러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인도하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소용없어요. 주일날 예배하고 또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말고 지금 여기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이때가 온다.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십시오. 많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대화 없는 말씀 읽기와 외움은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으로 전략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오늘 야곱이 당한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 세상에 유대인으로 남겨두었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려주듯이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된 우리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복음은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야 되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 데려가기 위하여 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구원은 불교에서도 있고요, 모하메도 있고요, 다른 종교 다 구원이 있습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 우리는 특별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여 성령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그 속에 성령님과 대화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온전한 구원의 지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